창세기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날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소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방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고사될 것이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을 어디서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원시 부족 국가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의 강력한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남부까지 그 영향권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여러 부족 국가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12년간 계속되어 왔던 이런 관계는 5개국의 사해를 중심으로 인접한 동맹국들이 마침내 엘람 왕에 대한 조공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의 강력한 연합군의 진압으로 결국 사해 동맹국들이 그 전쟁에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패배로 인해서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2절을 보면 그리고 신할왕 아브라벨의 시대에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고임왕 디달이 일어났다. 소돔왕 베라와 고므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아브라벨, 아리옥, 그돌라오멜, 디달, 베라, 비르사, 시납, 세메벨, 벨라, 이렇게 4왕과 5왕 사이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소돔 왕 베라의 이름은 정복자,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고, 고모라의 왕 비르사의 이름 역시도 악의 자식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차지하고 소돔과 고모라 왕들의 이름만 보아도 이 두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아주 포악한 나라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과 4절에 이 모든 이들이 시딤 계곡 곧 염에 함께 모였다. 그들이 12년간 그돌라오멜을 섬겼다. 그리고 13년에 그들이 배반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5나라들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12년 동안 바쳤던 조공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국가를 세우고 힘으로 지배하는 질서를 만든 인간들은 결국 서로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이 누구의 통치를 따르고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일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초한 결과일 따름입니다. 갈등과 분쟁과 대립,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벌어지게 되는 문제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를 따르는 신정국가와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날 까닭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복종과 그것에 의한 절대적 평화만이 있을 따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속박하려고 할 때는 결국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배하려 하고 지배당하는 일들이 계속되면 인간들은 반드시 갈등을 하게 돼 있고 결국은 저항을 촉발해서 극단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시대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신앙이 소멸되고 절대적 진리가 무너지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죄들이 양성화되고 그렇게 더욱 악이 창궐해질수록 어떻게 되든가요? 국가 간의 갈등도 대립도 더욱 첨예해지고 경제는 전 세계 경제는 더 어려운 국면을 보이는 이런 양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된 세상에 남는 것은 또다시 인간과 인간끼리 피를 부르는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숭상하고 진리의 도를 쫓을 때 인류는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인류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결말입니다.
5절에서 11절은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란을 꾀한 국가들에 대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들은 팔레스타인 동쪽과 남쪽의 부족 국가들을 먼저 진압해 들어가면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로써 반란군들과 또 다른 세력들의 규합을 차단하면서 또 복음로와 퇴광로를 막아버리고 도관이 든 쥐처럼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을 몰아넣어서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연합군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치열한 교전과 접전이 있었지만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5왕을 모두 괴멸시키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전리품으로 빼앗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것을 놔두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을까요? 이 두 나라의 물건들이 그 시대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진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취하였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그곳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소돔에서 이 난리가 난 것이죠. 사람이 한 선택은 모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지도자 사울, 요나가 선택한 다시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겨울을 지나지 않은 채 바울을 싣고 떠난 배, 사람들이 고집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하나같이 최악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불행이고 고통이고 전쟁이고 파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미련한 생각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보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에게 더 좋고 유리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 될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롯은 소돔의 왕의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결국 그 전쟁의 패배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 가족, 재물까지 모두 잃고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소돔으로 장막을 옮겼을까요? 아니죠.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선택에 분명히 만족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 땅처럼 보이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땅, 세련돼 보이는 사람들, 그 화려한 것들로 넘쳐나는 소돔의 도시가 그에게는 너무나 살기 좋은 곳으로 행복이 보장된 곳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것. 이곳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롯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소돔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믿음과 기대는 산산이 깨져버리고 이제 그는 그돌라오멜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는 이토록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기 좋은 신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에서 이제 행복한 나날들이 시작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신앙은 점점 무너지게 되었고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행복할 줄 알았던 가정에도 갈등이 시작되고 관계에 금이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모든 사람의 결정은 언제나 이렇게 복병을 만나게 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영혼을 잘 보존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혹은 이사 때문에 교회를 떠난 지체들 중에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목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지극히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한 롯의 결정은 이 같은 참담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던 우매한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롯. 그러나 롯이 당한 일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이어집니다. 13절을 보면 그때 도망한 사람이 왔다. 그리고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이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패배한 후에 모두 흩어져 도망가던 가나안 연합군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에 대한 소식을 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롯에 대한 소식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롯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롯을 구출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개입해야만 하는 어떤 일들은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사건 속에 직접 그를 끌고 들어가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예가 바로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이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은 강화되고 그 믿음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성경을 펼쳐서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종교 생활은 결코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즉시 행동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용이 주도한 모습의 놀라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끌려왔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집에서 태어나 훈련된 318명을 앞서 보냈다. 그리고 그가 단까지 뒤쫓아갔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그들을 나누었다. 밤에 그와 그의 종들은 그들을 쳤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의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리고 그가 모든 재물과 또한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찾아왔다. 그가 또한 여자들과 사람들을 찾아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가 끌려왔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집에는 그 집에 태어나서 잘 훈련된 용사 318명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318명이나 잘 훈련된 전사를 소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고 급히 구성된 용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된 아브라함에 대한 매우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용사들을 준비해 놓았던 것일까요? 그는 전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잘 준비된
318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지혜와 생각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 허둥거리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겁이 많고 이기적이고 소심하기까지 했던 인물 아브라함. 위협을 무릅쓰고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던, 그는 더 이상 그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철저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조카가 어려움을 당하자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그 위험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점점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터치하실 때마다 이렇게 더 지혜로워지고 더 주도 면밀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군대를 이끌고 순식간에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 단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둘로 나누고 야함을 틈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략과 용맹함이 생겨난 것일까요? 자연인 아브라함 안에는 결국 그런 면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라고 밖에는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변모되어가는 모습은 계속해서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군사를 훈련시킨 일이며 야함을 타서 두 무리로 군사들을 나누어서 양면 공격으로 적진을 친 이 병법이며 놀랍기 그지없는 아브라함의 활약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대패하고 도망하였고 아브라함의 군대는 단에서 호바까지 뒤쫓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이제 전쟁은 끝났고 방심한 채로 그렇게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진영에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아브라함의 기습을 받은 그돌라오멜 군대는 대규모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오합지졸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대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전쟁을 수행해보지 않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연합군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작전을 펼쳤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무모한 그런 일들을 감행했을까요? 답은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언제나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무기와 병사의 수로 전차를 이끄는 말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18편 29절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국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같은 시편 39절에는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시편 20편 7절에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죠. 신자는 무기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인간은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인처럼 성을 쌓는 것이죠.
더 견고하게 진을 쌓고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더 많은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강대국들은 지금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첨단의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해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북한에 맞서서 핵을 무장해야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수긍이 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이제는 신자들조차도 부정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근동에서 가장 거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무기라고는 전혀 없는 가장 나약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장 힘이 없는 약소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엄청난 군사들을 키워가도록 엄청난 성을 쌓도록 화려하게 문화를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만히 덮어놨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과 능력과 권세의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때는 오늘 하박국 말씀도 그렇지만 언제나 그들이 스스로 힘이 있다고 믿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두려워할 적도 없다고 여길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은 쾌락에 빠져들었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실수를 우리도 오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일이 되면 잠시 우리 마음에서 기억되었다가 예배가 모두 파하면 다시 저 기억의 수면 아래로 잠겨버리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과연 거듭난 자의 믿음일까요? 그것이 과연 회심한 자의 삶일까요? 신자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시련은 그리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대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영이 주도한 인물로 그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엉성하고 그 겁 많고 그 소심하던 아브라함이 점점 더 빈틈없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가 믿을 만한 백을 사용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능력의 원천이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오늘도 의심하고 회의하고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인 채로 왜 그렇게 무지한 나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그를 그렇게 변모시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람을 향하신 열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함께 다 끌려갔던 소돔의 사람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이가 계십니다. 팔을 걷어붙이시고 바람처럼 말을 몰아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악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단번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출해내시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고 모든 잃어버리고 단락된 관계를 즉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단숨에 이 땅에 강림하신 용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그 용맹함을 보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단숨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올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복구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구출하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가실지에 대한 선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그토록 용맹하게 사용하셨다면 비굴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돌라오멜과 함께 있었던 왕들과의 싸움으로부터 돌아온 후에 그때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사회골짜기 즉 왕의 계곡으로 나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왕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롯은 소돔의 왕으로 인해서 그가 일으킨 반란과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연합군을 괴멸시키고 난 이후에 소돔의 왕의 영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을 때 우리는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악인들에게까지 칭송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한 사람에게 뜻밖의 환영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를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리고 너의 적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을지로다. 그때 그가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입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이 살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가 정확히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칼빈은 그를 이방인 중에 순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올바른 신앙을 가진 가나안의 왕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은, 직접 임명을 받은, 아직 제사장의 제도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아주 신비한 인물로 그렇게 그를 이해합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출생과 족보가 없이 어느 날 나타난 신비한 인물로 그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특징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서 영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멜기세덱은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그에게 빵과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칭송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준비시키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빌어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축복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빌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베풀어 줄 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희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절로 목사의 마음에서 그런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목사는 느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비록 좁은 길을 가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언제나 피곤하고 지치는 일상 중에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도 축복의 깜냥도 되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무작정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그냥 주시는 겁니까? 복을 받는 원리가 있다고 이런 사기 같은 말로 저급한 기복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축복 속에서 지금까지 그가 알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동시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그렇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표현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깊이 감명을 받고 이것에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증거는 어디 나옵니까? 잠시 후에 그가 소돔 왕에게 말을 할 때 22절에 동일하게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달았고 그러자 즉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들을 그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을 축복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의 감사의 예물이었던 것이죠. 멜기세덱에 고백하는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그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발적 헌신으로, 자발적 헌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구약에서 11조의 원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을 성도의 감사를 표현하는 기준으로 삼게 된 기원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 구약적 개념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다 소멸되었고 사라졌습니다. 축복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성도의 삶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을 그 11조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들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1의 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도의 합당한 의무를 감당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물질로 표현했다는 것은 모든 성도의 참된 믿음과 감사의 모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자원하는 의무이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소돔 왕의 대화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에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사람은 나에게 주라. 그리고 재물은 너를 위해 네가 취하라. 소돔의 왕은 메소포타미아에 네 왕을 쳐서 멸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이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은 다시 보내고 재물은 네가 취해라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는 이 표현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주 당돌한 말이죠. 그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전리품도 그렇고 되찾아온 사람도 그렇고 그 모두를 어떻게 할지는 패배한 소돔의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이 같은 소돔 왕의 당돌한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십시오. 23절, 24절. 실이나 신의 가죽끈이나 너의 것은 어느 것이든 내가 결코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였다라고 네가 결코 말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오직 소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의 분깃만을 취하겠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에는 그들의 분깃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다 취한다고 한들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왜? 전쟁에 승리한 장수이니까. 그것은 전쟁에 이긴 자의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리품을 모두 다 거절합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애당초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한 것은 재물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나라의 왕들처럼 패권과 이익을 위해서 싸운 싸움이 아니었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뛰어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전리품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소돔의 왕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더 부자가 되게 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멜기세덱이 자신을 축복하면서 사용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이름으로 손을 들어서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싸움은 물질적인 탐심이나 더 넓은 영토를 얻기 위한 싸움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토록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는 데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그가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지만 자신은 합당한 대의명분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싸웠고 그들과 함께 같은 이유로 전쟁을 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절대로 원치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물질을 탐하고 더 넓은 영토를 타면서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질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을 모두 맹세코 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서 일하고 이익을 취하고 남의 것까지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물질의 눈이 먼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저 교회 다닌 다음에 돈밖에 몰라 저 인간은.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는 이미 모두 받은 자들이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자들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의 명분과 신자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혹여라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지 않을까, 언제나 그것에 민감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돈은 안 밝혀요. 솔직히 얘기하면 축복을 밝히죠. 뭐 그거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더 잘 돼야 된다고, 더 잘 먹어야 된다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뭐든지 다 좋은 거는 다 차지하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다만 자신은 아무것도 얻기를 원치 않으나 자신과 협력했던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이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강제로 포기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의 분깃은 그들이 취할 것이라고 소돔 왕에게 분명하게 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도량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브라함은 이익 앞에서 이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연연하거나 탐하는 마음을 그는 갖지 않았던 거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있는데 굳이 무엇하러 전리품에 손을 대고 그것으로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겠습니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것이 탐욕과 탐심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물질의 유혹으로도 넘어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부정한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대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가 이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신자의 양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 번 물질의 유혹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정말 두려운 것은 돈이 아니라 있다가도 없게 하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이 없을 때 사람은 눈앞에 물질의 이익 앞에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고 이쁘고 잘생기면 좋은 거고 순간의 탐욕에 그만 무너지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닌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다다익선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닐진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전에도 설명했죠. 절대로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우리는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무너질 것이고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과 자기 이익에 혈안이 되어서 서로를 물고 뜯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존재들로까지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유 있는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실수록 아브라함은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단한 분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의 죄성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은 결단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앞을 향해서 굴러갈 수 없는 수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를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를 그렇게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 자신도 갈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그렇게 붙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 가운데로 그 붙드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직 한 번뿐인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날마다 넘어지고 회의하고 맨날 시험에 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어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랬던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갔듯이 인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미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